사람은 사람마다 그 사람만이 보는 그 사람만의 관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이 관점이 다른데 그 관점이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까? 왜 희망을 보지 못하고 절망을 볼까?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시스템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고 온 세상을 보면 온통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파랗게 보입니다. 절망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게 절망적으로 보이고, 희망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다 가능성 있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눈으로 사물을 보고 있습니까? 보는 눈에 따라서 세상이 전혀 달라져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객관적이질 못하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경험한 것, 그 한계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의외 없이 자신이 경험한 그 테두리 안에서만 세상을 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관점의 차이만큼이나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관점의 차이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의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을 하고 매일같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생명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데스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 눈에 보이는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름의 지혜를 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정탐꾼을 뽑아서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되고 어느 성읍을 먼저 공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12지파의 지휘관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을 그 땅을 정탐하도록 파송을 합니다. 그들은 돌아오면서 큰 보도송이와 무화과 나무를 가득 들고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그야말로 소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구나,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정탐꾼 12명은 동일한 것을 보고 왔지만 10명과 2명의 평가는 전혀 달랐어요. 10사람은 그들의 성은 하늘을 찌르는 듯하고 거기 사는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하나님이신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똑같은 땅을 봤는데 과연 무엇을 봤을까요? 자,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매일같이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눈에 띄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내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인들이 보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크게 보였고 나머지 10사람은 거인들이 크게 보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성들은 높고 견고합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이, 이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 무려 400년 동안을 그들은 노예로 찌들어서 살았어요. 오합지졸입니다. 당연히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평가는 정확하고 예리하고 아주 합리적인 평가를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출애굽을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신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무려 21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들을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 위협을 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괜히 만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영적으로 그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영의 실체를 모르고 살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동물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인간이나 침팬지의 DNA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인간이나 침팬지의 DNA는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98.6%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영이 있습니다. 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생명체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수많은 신경과 세포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보완적인 유기체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적이고 영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그 중심의 핵심적 가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육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영적인 실체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영적인 영역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믿지 않게 되거나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 같았는데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그 믿음의 흔적을 발견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산산조각이 나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커튼 뒤에 가려졌던 불신앙의 용암이 분출되는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잠복성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복성 불신앙.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노라고 고백을 했지만 어떤 문제나 사건에 부딪혔을 때 내 속에서 믿음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그들이 겁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곁에서 모셔왔으면서도 수많은 기적 같은 사실을 매일매일 목격했으면서도 그러한 일들이 자신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이루어질 줄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고 배반하고 도망치고 실패하기를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개인에게 오순절 사건이 인격적으로 임하게 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에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핍박과 박해에도 투옥에도 죽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을 떼어놓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십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환경보다도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늘 임재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세상에 거인들이 크게 보이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과 같아요. 10사람은 주어진 현실이 그들의 전부였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었어요. 오로지 현재적인 고민, 현재적인 아픔만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역사 속에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기억조차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광야에 들어와서 3일째 된 날부터 물이 있니 없니 우리를 굶겨 죽이려니 많이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불만만 일삼아 왔습니다. 새삼스럽게 그들이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할 수 있었을까요? 원초적으로 그들의 내적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들이 정탐꾼을 내보내자고 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신명기 1장 21절을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은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은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멈칫거렸어요. 주저주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진격하라, 가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뜻밖에도
선뜻 싸움에 나서지를 않아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더니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요. 그러지 말고 정탐꾼을 먼저 파송해 보십시다. 그래서 그 땅의 지리와 지형과 군사적인 정보들을 미리 조사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가서 전쟁을 치르자. 겉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뭐 탁월한 전략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것이.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략을 짭니다. 뭔가 머리를 써요. 그러나 지도자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지도자는 직관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운해를 써야 돼요. 잔해를 쓰는 사람들은 잠못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보셨느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걸 봐야 돼요. 아버지가 뭐라고 언약하셨느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망했습니다.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지 않느냐? 그 땅을 취하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신다. 언약.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2절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니 출애굽기 말씀에는 언약을 이행하는 서약을 받습니다. 24장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크게 듣게 하여 그들의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아예 서약을 받아요.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언약은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 하죠. 커버넌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계약으로 맺어졌다는 말이에요. 계약이란 말은 함께 온다, coming together란 말이에요. 함께 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많은 얘기들 가운데서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죄악으로부터 보여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여러분 실패의 땅이 되겠습니까? 떠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계약이 새로운 차원으로 펼쳐집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신다는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상업상의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이행할 의사가 없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으면 쉽게 파기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대성을 통한 예수님의 계약은 그 효력이 영원합니다. 아무도 그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에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모세와의 계약도 폐기한 너희들이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뿌리고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은혜의 성령을 보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과의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언약을 파기하면. 이스라엘이 대가를 치렀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들이 나를 믿으라, 힘을 가진 자들이 내가 너 뒤를 돌봐주겠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겨져 있다면 개의치 마십시오. 사람으로 쫓아오는 것은 결국은 망하고 하늘로 쫓아오는 것은 결국은 흥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가 보이는가요? 은혜의 물줄기, 도우심의 물줄기, 축복의 물줄기가 보이십니까? 이것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본문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한 은혜의 손길을 봤어요. 이게 만용일까요? 허풍일까요? 아닙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희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9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믿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큰 물줄기를 봐야 돼요. 미시간대 교수인 칼 웨이그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세상을 연구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한 후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려면 이미 세상은 바뀌어져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구하고 지혜를 모으고 계산을 하고 뭔가 데이터를 분석한 것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훨씬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연구하고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뭔가 하겠다는 사람은 이미 바꿔진 세상에서 그 모든 데이터가 휴지 조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빠른 속도로 가요. 아시겠어요?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거대한 물줄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갑자기 남과 북이 해동 무드로 달라질 것을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예언자들은 봤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봤어요. 작년에도 계속 나온 말이에요. 세상은 어두컴컴하고 아무런 어떤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스케줄대로 가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한결같지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없이 반복합니다. 내려갈 때 사람들 죽겠다 하지만 아닙니다. 내려갈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더 높이 올리시겠구나. 이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고난의 이유를 섭리적 관점에서 볼 때에 지금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억울하게 나만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저 고통만 위한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건지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낙심치 않고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앞성져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비전을 봤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로 끌려갈 때 약간 17살이 어린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는 꿈을 이룰 때가 됐구나. 문제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신의 생각, 부정의 생각, 나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에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향한 주님의 생각이 뭡니까?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래요. 내 생각은 내가 한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에서는 그래서 절망이 없는 겁니다. 저는 지난 35년의 목회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희망을 보게 하셨어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오늘보다도 더 절망스러운 환경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저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매일같이 봤거든요. 그 은혜를 입었거든요. 지금까지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수혜자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나요?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본문의 정탐꾼들을 보세요.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정반대예요.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긴다. 10사람은 우리가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결과는 두 부류가 그들의 믿음대로 다 됐어요. 10명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엄청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믿음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나머지 두 사람을 통해서는 2세대 사람을 일으키게 해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가나안을 차지하게 했어요. 최근에 흥미로운 실험을 한 결과가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질까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보통 상식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여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설문에 응한 사람들은 그 설문의 내용의 의미는 몰라요. 연구자만 알 수 있겠어요. 두 부류 중 하나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나이가 들더라도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수년에 걸쳐서 추적을 한 결과 참여자들은 애초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뇌는 나이가 들면 망가진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뇌는 망가졌어요. 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 뇌는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암기를 한 사람은 암기를 하면 할수록 암기력이 늘어나요. 나이가 들어도. 저희 부친이 올해 98입니다. 기억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과거 기억뿐만 아니라 최근의 기억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보다 훨 나아요. 깜짝 놀랍니다. 인지적 편향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같은 것을 봐도 무엇을 보고 있느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단 긍정적인 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부정적인 것이 틈타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것이 들어가면 긍정적인 것이 자리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지적 편향성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한 가지밖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을 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려움과 낙심과 어둠을 넣으면 기대와 소망과 믿음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세상이 이론가도 또 이걸 잘 알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 DNA 속에 이것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말이 그들에게는요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왜 할 수 없지?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할 수 없다고 말할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전능자가 하신다는데.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세상에 40년 어떻게 왔습니까? 40일 정탐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너희들이 대가를 치른다. 너희들이 그 입으로 방정 떨고 죄를 지는 것을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제서야 너희가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대가를 치를 때 나를 알게 될 것이다.
10사람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이 크게 보이나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두렵습니까? 그러면 올무에 빠지게 돼요. 그냥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예스라고 말한 사람은 안전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이 세상은 본래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요. 그 믿음이 주는 신용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게 될 때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미래 함께 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믿을 때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아름다워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살만해요. 아무리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재앙과 저주의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는 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불신앙으로 멸망받을 때 믿음의 사람 2사람만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이 세대가 함께 살았어요. 여러분의 안에 믿음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집어넣으십시오. 기대를 집어넣으십시오. 긍정의 마음을 집어넣으십시오. 루터가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의 망각의 속도보다 빠른 것은 없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빨리 망각해버리는지. 저음속 비행기보다 더 빠르다.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결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의 물줄기를 바라보시고 거대하신 능력의 줄기를 바라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